현대인들은 이 지구가 존재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또 청동기 시대를 넘어 설기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 이제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성장한 최고도의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장 문화와 유익을 받으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 증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장에서 불이 나고 호텔에서 불이 나서 안전하게 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인 것 같은데 이 사회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한 육체적으로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받고 병원에 가서 자주 치료도 받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불안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불안함과 불투명한 사회에서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고 있는 대중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회복할 때 진정한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넉넉함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빈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공허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허탈감과 공허감 그리고 불안한 생활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영육 간의 불안전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며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빈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길을 잃고 또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수는 장정만 4,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든 부분이 뭐 하나 넉넉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볼 때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 불행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갇혀있고 암울하고 우울함 속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이 그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혀있는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와 흑암에 있는 자, 포로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대부분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많은 백성들을 보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빈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왜곡된 지식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보면 어떡합니까? 냉장고를 열었더니 곰팡이가 나고 또 오래돼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어떡합니까? 그런 음식은 아무리 내가 배부르게 많이 먹은다 한들 그 상한 음식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을 가중시켜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지식, 잘못된 지식도 내 안에 잘못 들어오면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왜곡된 삶을 살게 되고 왜곡된 주장을 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지식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은 지식인데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내 생각을 파괴하는 지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지식이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이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관심을 있어서 열심히 추종했는데 그것이 헛된 말이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빠져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이 그 사회에 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에도요 거짓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들이 많이 쏟아지지만 그 말들 가운데는 공허한 말들이 있고 헛된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기는 있는데 진리에서 벗어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가운데는 특히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많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속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순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수하게, 다 정직하게,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면은요, 사기를 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편법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병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알았더니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뭔가 많이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헛된 말로 선동하고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종교와 정치와 학문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와 거짓된 지식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감과 자유와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영적인 마음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는 멀쩡한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처럼 그들의 영혼의 마음속에는 구멍 뚫린 마음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단단해야 그 집에 집도 짓고 도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홀을 보면은 그 도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집도 무너지고 차량도 무너지고 도로가 다 파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고 잘못된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영혼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불쌍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주님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본문에서 보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지식, 그리고 공허한 언어,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 물들어 있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어떤 잘못된 신념에 빠져있고 왜곡된 그 집단에 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용서를 알고 죄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양으로 더 풍성하게 얻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3일 동안이나 굶고 있는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여주고 싶었어요. 말씀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생각과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33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를 원한다니까 제자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떡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을 해봐도 예수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뭘 먹이려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카드가 말이죠. 무한대로 쓰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4,000명, 장정만 4,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제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는 것, 보여지는 그 상황에 그대로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없으면은요,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있는 상황만 얘기해요.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상황이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겠는데 예수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제자가 반문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왜? 제자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절대로 배부를 만큼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큰 것이 되게 하시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에서도 넉넉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현실적이고 아주 현재적이고 보여지는 현상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주님이 지금 장정만 4,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데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있는 것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주님은 그 생선 2마리와 떡 7개를 야, 이것이 많다, 이것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4,000명에 비해서 이 물고기와 떡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고 탓하거나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도 나누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진 양식, 하나님께 붙들려진 직업,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 혼자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왜 늘 있는 현상만 가지고 탓하고
이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적은 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규칙이 너무나도 강력하면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수저는 오른쪽에다 놔야 되고, 국그릇은 오른쪽에다 놔야 되고, 밥은 왼쪽에다 놔야 되고, 반찬은 꼭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꼭 있으면요, 밥 먹을 때도 체해요.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과 자기 아집이 강하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 안에 크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것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돌 5개밖에 없었어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이 작은 돌로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돌 5개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는 돌 5개밖에 없지만 이 물맷돌을 가지고 저 창과 검과 방패와 토구를 쓰고 있는 저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윗의 그 물맷돌은 이 다윗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어서 이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고, 다윗이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물맷돌 하나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자, 주인 보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2배씩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실 주인이 볼 때는 기대치가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야, 2개 가지고 2개밖에 못 만들냐? 5개 갖고 5개밖에 못 남겼어. 너는 그 2배 장사밖에 못 하냐? 나는 10배 장사를 해야 되는데 1000배 장사를 할 그 능력 있지. 주님은 이 노력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 노력한 사람들에게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고한 그들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노력과 열정과 열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4,000명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도 나누면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능력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져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엇인가 베풀 때는 내 마음속에 넉넉함과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나눌 때 더 큰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복을 받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윤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의 체험은 누군가 이 보리떡과 생선을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 내게 가지고 있는 삶, 그 주님을 받은 그 체험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보다 중요한 확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심하게 아파 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위암이 걸렸었다. 그러면요, 암에 한번 걸려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을 말이죠. 그 암에 걸렸어?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요, 자기가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암에 안 걸려본 사람이 공감하는 거고 진짜 암에 걸려본 사람이 공감하고는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해보고 다시 재기한 사람과 사업에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실패해보고 그 어려운 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기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참 자기가 안타깝게 힘들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은요, 초등학교 엄마들끼리는요, 얼마나 친해진지 몰라요. 다 초등학교 1학년 똑같이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이 엄마도 저 엄마도 막 얼마나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시키면 다 친해져요. 왜? 나도 학부모가 됐다는 거죠, 이제. 네? 남들은 몰라. 학교를 안 보내봐서. 나 1학년 딱 보내보니까 막 좋다는 거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늘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자,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내 복음의 말씀도 듣고 많은 보리떡과 생선을 먹었으니 너희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그랬어요.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하고 3일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흩어 보내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배부름과 영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과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는 다시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주님에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모이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또 생선과 보리떡으로 배불렀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흩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디오노시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어요. 저 두아디라 성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에게도 복음이 전해되게 됐지만 누가 전했습니까? 은혜를 받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갇혀 있고 주님이 볼 때 나를 볼 때 너무나 불쌍해요. 세상의 지식, 헛된 것, 세상에서 주는 가치 없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마치 내 영혼은 공허하고 정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충만한 말씀을 받고 여러분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